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존전을 찾으신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되겠습니다. 마지막 새벽 기도인데 한 해 동안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서 보니까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일을 세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참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느껴지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도 많은데 미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아서 참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답답해서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오늘의 말씀이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가 상황 환경 바라보면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느 때는 모르겠고 참 많은 막막함들 우리 자녀들도 바라보면 또 상황 환경도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봐도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기대가 있긴 한데 이렇게 내다보면 무한 공항의 그런 일들도 이렇게 마지막에 또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참 쉽지 않는 전망 속에서 이 모든 게 좀 불투명하고 찬란한 빛보다는 회색빛 같고 그런 좀 밝기보다는 좀 어두워 보이고 이런 게 쫙 들이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되고 기도가 절로 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캄캄하고 어둡고 좀 암울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일들을 정말 형벌과 지옥과 죄와 어둠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역전시키는 뒤집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니까 상황 환경, 내 실력, 내 어떤 갖추어진 것, 주변, 사람들 그런 거 바라보니까 힘을 얻기보다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면 상황 환경이 어둡고 힘들고 전망이 불투명하고 내가 모자라고 미약하고 부족해도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이것을 다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역전시키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뒤집기의 명수. 옛날에 이만기 선수가 뒤집기를 잘했는데 그분보다 더 잘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의지하자. 그러니까 망각하자라는 건 아니고 회피하자라는 건 아니고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 그 참 다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런 나를 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예술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각품으로. 그러니까 모난 것이 많고 틈이 많고 여러 가지 모자람이 많은데
그걸 다 활용해서 예술품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역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이 2024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헤롯 대왕보다 더 탁월한 인맥과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야합해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제자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야고보가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엄중한 상황, 심각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제 처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일이라 누구도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고 어떻게 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의 어떤 암담한 상황이죠. 예, 누구에게 호소할 데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왕이 하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게다가 유대인들 지도자들도 다들 좋아하고 이거는 이단이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이라 그러면서 몰아붙이고 하니까 일종의 마녀사냥이죠. 마녀사냥처럼.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기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도 할 수 있는 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할 수 있는 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찬양도요, 힘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힘이 있어야. 근데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런 암담한 상황이 되니까 지도자들이 죽고 지도자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하니까 교회가 최후의 수단, 사실 최선의 수단이고 최후의 수단, 기도의 칼을 꺼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제 5절이죠. 12장 5절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암울하고 지도자는 죽고 끌려가고 그리고 공포 속에 있고 막 불안하잖아요. 암울하잖아요. 두렵잖아요. 환경이 어둠이잖아요. 회색빛을 넘어 캄캄한 보이지 않는 막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잡혀갈까 봐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너무 연약한 존재라 나 혼자 이런 공권력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이 어떤 이런 매스 미디어에 대해서, 이단으로 취급하는 저들의 여론에 대해서, 프레임과 판을 짜고 들어오는 저것들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가 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셔요. 손을 펼치셔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골방에서 두려움 속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열방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예? 여기서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무슨 희양찬란한 무슨 언어가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야. 참
그래서 그 옥에 갇혀 있는 그 마지막 날, 무교절 마지막 날, 이제 다음 날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야, 이게 역전이죠. 기적이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전날 천사가 가가지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6명이 지키는 데가 다 뿌리치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다 그거 걷어내고 겉옷 입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야, 이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도 신기해가지고, 야, 이게 마치 소설 같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게 실제 베드로가 경험한,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과 뭔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 예? 그러니까 헤롯 왕의 기대와 이스라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기대, 야,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 나사렛 이단 종파 싹 없어지겠지. 그러고서 딱 기대하고 있는데, 어디 갔어?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들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연약한 종을 이끌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죠.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갔더니 거기서 그들이 그날도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잡혀 들어간 날이 무교절 첫날이거든요. 무교절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무교절 마지막 날인 거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12절이죠.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2장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그래서 그러니까 막 마지막, 그러니까 최초의 수단, 최선의 수단이면서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암울하고 답답할수록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돼요? 두 손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고,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뭘 생각을 했겠어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를 알았겠습니까? 모르잖아. 지금 베드로가 왔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본인들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인데, 베드로가 왔더니 제일 놀라는 게 누구예요? 자기들이야. 자기들. 기도한 사람들이 제일 놀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하는데,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했는데, 그 딱 보여줬는데 제일 놀래. 베드로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로제라는 아이도 놀래고, 믿기지가 않으니까 뛰어들어가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이게 미쳤구나. 이제 드디어 기도하다가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다, 천사. 그다음 막 쿵쿵쿵쿵 하니까 이제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야. 자초지종을 딱 듣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기대, 그들의 기도, 유대인들의 기대와 헤롯 왕의 그 작정과 막 그런 걸 다 뒤집으시고 살려주셔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만난 거죠. 이 기도하던 분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예? 진짜 저는 이게 베드로가 사실 여기 안 가고 옮겨가려고 그러는 곳으로 가도 되잖아요. 이게 왜 갔을까? 야, 기도가 응답되는 걸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이 응답되는 걸, 와, 주님 살려주셨구나. 얼마나 놀라.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안부를 전하고 이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 자, 결국 헤롯이 그 보초병들을 지키던 사람들을 막 신문하고 그러더니 이 16명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신문하고 죽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19절에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네. 뭐 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본인 몰라. 어떻게 됐는지. 밤 자고 있었는데 일어난 일이라 뭐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몰라. 베드로 자신도 모르는데요. 뭐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만 아시는 거죠. 역사죠.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이제 그러고 이제 가이사랴로 떠나갔다가 어떤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뭐 일이 있어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이제 연설을 하게 돼요.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 화해하려고 모셨는데 연설을 하니까 뭐 이 헤롯이 뭐 연설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 하나님처럼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헤롯이 연설하고 나서 화해하려고 이렇게 띄워주면 화해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이 영광을 본인이 가져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헤롯이 그러면서 마음이 하늘보다 높아지죠. 교만해지죠. 그러면서 몸에 이상이 생겨요. 여기 이제 보면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러는데 23절 그 죽음의 원인을 한번 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벌레가 이게 이제 요세푸스가 쓴 그 교회사의 전승을 보면 역사를 보면 이 헤롯이 5일간 배가 아파서 앓았다고 합니다. 배가 아파서 앓다가 그러니까 이게 앓는 그 원인을 후대에 이제 의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제 캐치를 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뱃속에 회충이 돌처럼 딱딱하게 공처럼 이렇게 모여서 굳어져서 이 급성 폐색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회충이라는 벌레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건데 이제 요세푸스가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기록을 보면 결국은 그렇게 죽어요. 자, 여기서 이게 보면 23절에 헤롯이 죽으면서 24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이게 뭘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헤롯은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냥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이 헤롯은 결국 어떻게 되고 죽고 핍박당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암울한 교회는 어떻게 되고 흥황케 되고 여러분 이게 그야말로 역전이죠.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신 거죠. 이 연약한 교회.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가 한 게 뭐 있어요 이때? 기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회사를,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밝은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위에 계신 하나님, 이 먹구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전화 위복이 되고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해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환우들 또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둔천동 새 역사 새 시대가 열리도록 그리고 둔천 아파트 물론 올림픽파크 포리온인데 우리끼리는 둔천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위에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